노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눴지요. 그 가운데 감사는 기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12월 1일 날 첫째 주에 많이 적으셔가지고 오신 분 또 선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 가장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 역시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보니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부분을 SNS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카페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범사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범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불필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사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감사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의 주님을 노래하며 범사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 드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구조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범사에 대한 이 감사에 대한 권면이 되어 있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시 감사에 대한 권면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난주는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나요?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내용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천지 만물이 누구 것인가? 누가 지으셨나? 어느 분의 작품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마땅히 이 천지 만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예, 믿음 좋으신 분은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겠지만 봄 되면 뭐가 옵니까? 중국으로부터 황사도 오고, 요즘은 또 뭐가 와요? 미세먼지죠. 창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자연 만물이 오염된 것을 보게 되죠. 오염된 세상, 오염된 땅, 오염된 공기, 오염된 지구, 이걸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좀 들들 수 있을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오염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죠.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연 만물에 더럽힌 것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주셨던, 원래 지으셨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산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주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구를 허락하여 주신, 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 자연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연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신 작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
보시면은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이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이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사랑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그 폭정,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되었고 사망과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의 사망의 결과들, 죄의 고통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6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그 백성을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 왕들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우리에게 와닿는 본문의 구절이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우리를 무한 가운데서도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승승장구할 때에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질 때 성진이 빨라지고 뭔가 잘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닥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외로울 때에 우리 인생에 고독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비참한 형편 가운데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준비하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을 때에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60만이나 넘는 사람이 물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곡식이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편팔로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얻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 천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바닥 가운데 비천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신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주님께서 완전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심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를 해주셨고 그 창조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아픔과 죄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고통에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놀라운 모든 부분들의 큰 그런 하나의 모습들이라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연약한 사람과 체결하셨어요. 여러분, 배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맹세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에도, 이삭이 실수할 때에도,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이루어가시며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인자하심으로 진실하게 아름답게 맺어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에 모자람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큼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큼이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는 인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의 어떤 숫자의 많음과 우리의 어떤 행실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덕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조상들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의 약속을 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끝이 없는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맹세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지키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언약을 생각하심으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끝까지 그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400년도의 고통 가운데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대리자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와 백성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거기까지요. 강한 손과 편팔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에 대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기억하라라는 말은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remember,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억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모습들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 기억을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면이요, 부탁이요,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식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식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념하라. 두 번이나 걸쳐서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잔이니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념하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해내다, 기억해내다라는 단어를 써요. 의지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이 필요하고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김태진 씨가 썼던 책 중에 인생을 바꾸는 감사 일기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 결국 감사란 같은 인생을 두고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인생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라 하는데 아멘도 별로 없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정말 행복의 길을 걷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지수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할 때 제가 참 감명받은 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인들, 이유들 막 되면 이유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헌신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행복자는 참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기 없음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불편할 수 있는데 공기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식구들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옆에 분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감사하고 골치 아프고 또 속상한 자녀들이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물질은 없지만 건강한 육신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 몇 주 만에 우리 또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신데 너무 오고 싶어서 막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또 질병 가운데 있다가 또 오랜만에 또 퇴원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자가 찾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찾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책자에 얼마만큼 감사의 보물 같은 것들을 찾으셨나요? 마치 우리가 소풍을 가면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보물찾기죠. 찾는 자에게는 학용품과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찾지 못하는 자에게는 부러움이 있죠. 여러분 보물찾기와 같은 감사의 놀란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는 자는
보화를 발견하고 감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중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라는 나름대로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치매더라고요. 치매. 왜냐하면 자기의 평생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 옆에 평생을 살았던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낳은 아들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슬픈 병인지. 아들이 병간을 하는데 딸이 병간을 하는데 옆집 아가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간호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슬픈지 아들이 울고 딸이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추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은혜 가운데에 신앙의 치매병이 걸리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화가 더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비판을 낼 수 있어요. 많은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과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 만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섬기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시각에 발견되어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기억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마지막 간증자로 나왔던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최연아라는 자매였어요. 최연아라는 자매. 얼굴을 보십시오. 정상과 좀 다르죠.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신 화상을 입고 95%살 가망이 없다, 5%밖에 없다라는 자매였습니다. 그 사고로 자기의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겨진 이 자매였습니다. 수십 번의 전신 마취로 수십 번의 성형 수술을 하고 모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 얼굴이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이화여대 대학원에 지금 졸업반에 재학 중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마지막 간증자로 나와서 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빨라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좀 적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또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 4번을 들었습니다. 4번을 듣고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게 적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핍, 어떤 약함, 어떤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되고 보람되는 인생을 이루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화상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낫게 해주실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연아라는 자매는 전신 화상을 입고 3도의 화상을 입고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아낸 여인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대한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함으로 보화 같은 것을 해내는 자로서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인 줄 알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지 못한 상태로 걸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에 우리게 한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하며 외치고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